증거를 없애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이미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증거를 인멸하는 죄까지 추가해서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리 체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법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증거를 왜곡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면 악을 행했다. 명시를 해주십니다. 악을 행했다. 잘못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악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증거를 하나 없앴으면 하나에 맞춰서, 두 개를 없앴으면 두 개에 맞춰서 엄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런 행동을 다시는 주변에서 하지 않도록 본을 삼아라. 이 사람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처벌해라. 말씀하십니다.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징책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성숙한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 최고의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는 이러한 기본적인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성까지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르쳤고 본인들의 사회를 그렇게 잘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실제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을 죽일 때는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뭐라고 나무라신 겁니다. 니네도 구원 못 받으면서 남도 구원 못 받게 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전능하신 분이고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명쾌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11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나사로가 살아난 거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정반대 해석한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결정을 하니까 이 주변에 연결된 모든 것도 다 없애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즈음 되면 유대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행동이고 패역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매우 힘들고 불편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자기들을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얼마나 패역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유대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 지금 우리 시대의 내 모습은 아닐까? 진지하게 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영생 없다, 천국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세, 영생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다 가짜인 겁니다. 엉터리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그냥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본인들의 생각을 수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예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모의했다.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여러 직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입니다. 또 하나, 나사로가 사회를 요동하는 요주의 인물,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봐야 되고 그 성전의 주인격인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하고 만든 계획들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어떻게 살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나사로와 예수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동요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확실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구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거부합니다. 그건 아니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르면 나도 그 안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죄악을 하나 말하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이 인류의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학생들, 물론 이제 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함양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놔두더니 시간이 지나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주 대놓고 학칙에 어긋난다. 위에 부서의 전체 기준에 어긋난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지 신앙 가르치지 말라. 아니 기독교 신앙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가르치지 말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만들어라. 근데 보니까 다 선택이 신앙교육 안 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학교가 다 이름만 기독교 학교지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말 못합니다. 단박교육청에 올라갑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직장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전도를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박에 압력을 넣습니다. 예수는 교회 가서나 찾아. 여기는 너 밥벌이 하는 곳이야. 너 월급 주는 데야. 시키는 일이나 해. 예수 말하지 마. 티내지 마. 예수는 집에 가서 믿어. 강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정당하게 말을 못하고 눈치를 봅니다.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골라서 시킵니다.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아주 묘하게 시험거리 만듭니다.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 단박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신앙만 유일하다고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 독선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이 비판적인 시각들을 막 대면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등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전도를 하면 종교차별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거의 뿌리입니다. 뿌리. 영국에서 노방 전도하면 벌금 묻니다. 구금됩니다. 예수의 옛자 못 꺼내게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예수님의 영향력이 없어질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너무나도 겁도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뿌리부터 없애야겠다. 싹부터 잘라야겠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맹수의 먹이가 되었고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대단히로 양산해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아주 명맥을 잇는 악의 뿌리가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주 깊은 샘물입니다. 샘물을 흙을 막 덮는다고 해서 그 샘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흘러갑니다. 언젠가 위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서 그 주변을 번성하게 만들고 옥토로 만듭니다. 샘물이 안에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심판하러 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너희들의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곳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역이 유럽, 아시아 일부,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뿌리를 뽑으려고 다 죽였더니 저 아프리카 남부, 저 북부 유럽, 야만인, 아시아, 오른쪽 엉뚱한 곳에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보라 그러냐면 나사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지 말고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믿고 있는 나사로를 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왔다.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사로도 부담이 되지요.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는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는 살아났으니까 내 생명 잘 살아야지. 내 인생 살아야지. 예수님 저렇게 고난받고 죽으신대잖아. 그러면 그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얼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옆 사람이 핍박받으면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슬쩍 우리는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나사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사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떠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고 삶의 사명을 주셨고 다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결국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의 핵심 구성원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500명이 삼삼오오 집에 모여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겁니다. 이 500명이 평소 때 계속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우리 이번에 같이 모이자 해서 결국 그날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하루 만에 결신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일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의 중에 중요한 게 예수님께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일이 잘 되면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내가 좀 일이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죠? 이러면서 내 믿음의 신의가 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허투루 믿으면 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죽은 삶입니다. 내 삶의 의미, 목적, 동기, 희망 없습니다.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땅에서 먹는 거 먹고 배부르고 끝.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활력 있게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플러스 알파 인생인데 이 플러스 알파가 본질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비본질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것은 그게 짧은 생활일지라도 본질적입니다. 정말 선물로서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신의를 지키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매력입니다. 매력. 원래 뜻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뜻이 성경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로는 이 매력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가까이 가서 먹고 싶잖아요. 이거 되게 맛있겠다. 매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매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막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의를 지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을 부어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서야 매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서부터 매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매력 있게 살아야 된다 또는 매력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매력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회, 매력 있는 나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awesome, wonderful, 한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특히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사용하고 다 놀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나라 뭐 했지?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의 어떤 나라는 한국 방문할 때 이렇게 패키지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옵션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이웃나라 일본,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구상에 없는 별천지 시설. 참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로 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진짜 매력은 내면적인,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와야 그게 이제 물리적인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인 매력이 생기려면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전쟁, 테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매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곤에 허덕이면서 먹고 살기 바쁜 사회에서 매력이 뭘까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듣습니다. 결국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상위의 개념, 또 높은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매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매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께 믿음의 신의를 지키면 근거가 있으신 이 매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매력적으로 만드십니다. 신앙인이 매력적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천국의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아프잖아요. 나도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그냥 먹고 날라고 약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이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겠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 배척받고 힘들어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실패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힘차게 부딪히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얻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의 희망이 우리 삶에 굉장한 매력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사는 강령이 일반 사회랑 다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지 않아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 당신 참 비윤리적입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랑하던 미워하던 당신 몫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 좋고 아니면 괜찮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세상적인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도록, 거듭나도록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같이 동행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건 실천 덕목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이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사로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었냐?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아, 예수 따라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 못지않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내 언행이 달라집니다. 내 상태, 내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고 또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세우고 존중해주는 성숙한 만남,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매력적인 인생이고 그분의 인격은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혼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부드러움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세워지고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